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즉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아주 선명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이 교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했습니다. 그 믿음에 동의한 그 결과는 엄청난 은혜로 연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너희가 엄청난 능력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너희가 생각해봐라.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받았느냐, 말씀을 듣고 믿어서 받았느냐. 너희는 믿고 받았다. 어떤 니네가 어떤 것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성령과 능력을 받기에 충분했던 이 믿음을 가졌던 이 갈라디아 교회들과 성도들이 한순간에 변질돼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이 갈라디아에서 시작할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변질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믿음, 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 성취해 가는 것, 그것이 더해져야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그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면서 결국 그들의 그런 어떤 마지막은 저주받는 그런 어떤 길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된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갈라디아 너희 교인들아, 너희들의 종말은 결국 저주와 영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율법을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율법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에 분명히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것이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만 저주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율법은 분명히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율법도 분명 구원의 여정에 관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의 여정에는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구원의 여정에 어떤 관여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핵심은 해라 하지 말합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해라 하지 마라 하니까 이것을 이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라는 것은 해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런 한계에 부딪힌 자신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럼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계속 바라보면서 초라하고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저주의 자리, 영벌의 자리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역할은 이런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아무리 노력해봐. 너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야. 결국 율법은 구원의 여정 중에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런 죄성, 그런 죄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셨어요? 자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저주들, 그것을 한순간에 그 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그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죄들을 열거해 놨을까요? 정말 수많은 죄들을 열거시켜 놨어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찔립니까? 그러면 바울은 그 죄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죄들을 열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봐라, 너희들 안에 이런 수많은 죄성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역시도 항상 그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를 저주의 자리로 옮기지만 복음은 말하면 말할수록 더욱더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러한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만 나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 그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주일을 참 거룩하게 지키네. 그런데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에도 드리고, 이야, 이 정도면 좋은 신앙 아니야? 나는 캠프를 할 때마다 늘 팀 멤버로 섬겼어. 나는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언제나 빠짐없이 참석하지. 야,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행위에 만약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벌써 나는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3일 동안 지켜주신 나의 주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자를 지켜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나는 또다시 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부족한 자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이 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시 십자가 은혜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사오니 하나님 이 죄인 다시 한번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자요, 정말로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뭘까요? 우리는 행위하면 안 되지만 반드시 한 가지 행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 십자가가 영화처럼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본질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복음의 본질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펼쳐질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